여러분은 성탄절을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제가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12월 달은 세상적으로 보면 새해가 한 해가 끝나가는 연말같이 느껴지지만 기독교의 절기, 기독교의 달력으로 따지면 12월은 새해가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새해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목사님들이 보는 기독교의 달력, 목사님들이 보는 기독교의 절기를 나타낸 표현은 언제나 새해의 시작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시작이 돼서 모든 것이 새해로 바뀌어져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성탄절의 기분을 느끼고 계십니까? 성탄절 대림절을 4주를 지나고 이제 올 한 해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간인데 여러분은 성탄절에 어떤 마음을 느끼고 계신가요? 우리의 기다림, 오랜 시간의 기다림, 오랜 시간에 보냈던 온 한 해에 끝나는 것 같은 대림절의 끝을 의미하는 성탄절, 올 한 해의 끝을 의미하는 대림절과 연말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은 끝이 아니고 그 끝이 시작이 되어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도 성탄절 아기 예수님 태어난 날이니까 우리가 아기를 가질 때 그렇잖아요. 아기를 엄마가 뱃속에서 10달을 기다립니다. 아이가 나올 동안 나오기를 기다리죠. 그러면 10달을 기다렸다가 아이가 나오면 그럼 이제 끝인 겁니까? 그렇지 않죠. 아이가 태어난 그 순간이 오히려 기다림의 끝을 넘어 이제 그 아이의 인생이 시작한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는 그와 같은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고3 학생들이 또 이곳에 많이 와 있는데 여러분에게 정말 미안하지만 대학 입학은 끝이 아닙니다. 진정한 공부의 배움의 시작이죠. 어떻게 보면 네가 이제는 정말 너의 분야를 공부할 준비가 됐다. 이제부터 공부를 시작하자. 그것이 어떻게 보면 대학 입학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군대 제대는 끝이 아니죠.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내가 조금 더 우리 남성들에게는 내가 이제는 사회에서 내 꿈을 향해 펼치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취업이 되면 끝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취업이 되는 순간부터 나의 생활의 경력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또 나이가 드신 분들도 계시지만 은퇴가 인생의 끝인가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보면 평생 했었던 그 일들을 내려놓고 이제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일, 또 내가 인생의 마지막 가운데 의미 있게 해야 될 일들을 시작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죽으면 끝입니까? 죽음을 기다리다 죽으면 우리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 죽음이야말로 영원한 삶의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재밌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성경 말씀은 그것을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는 교회력의 성탄절이 다가오면 새해가 오는구나, 새해가 되었구나 라고 시작하도록, 그렇게 생각하도록 교회력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에 한 번 더 집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교회력은 대림절로 성탄절로 시작할까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자, 이제 올해가 끝이 났네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자, 이제 새해가 시작됩니다 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라는 것이 교회력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제목이 성탄 마침이 아닌 시작입니다. 성탄 마침이 아닌 시작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 성탄절은 오랜 기다림의 성취죠. 그리고 위대한 이야기의 서막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고, 미가는 베들레헴에서 한 통치자가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라기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곧 올 거다라고 우리 가운데 예언해 주었죠. 많은 예언자들이 메시아를 예언했고, 구약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그들의 기다림의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모든 고통,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우리의 모든 이야기들은 다 그날은 끝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기다렸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시작하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마침이요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모든 예언의 완성이요, 그 기다림의 마침이요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뭐라고 시작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우리가 기다렸던 기다림의 마침이 아니라,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의 완성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시작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이야기의 이제 시작점일 뿐이다 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을 뿐인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언제 끝나게 되는 걸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이라면 예수님의 그 이야기는 언제 완성되고 어떻게 끝나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끝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더 이상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요.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모든 일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으니 예수님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다시 오시는 것까지 이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 땅에 오신 이야기로 시작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이야기로 완성되는 겁니다. 즉 무슨 뜻일까요? 오늘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했던 그 시작의 이야기는 지금도 맞춰지지 않고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끝난, 모두가 결과를 알고 있는, 모두가 그 마지막의 엔딩을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누군가한테 들려주고 듣기 위하여 이곳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마가의 위대한 선언처럼 예수님의 탄생으로 복음은 시작됐고,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의 시대, 복음의 시대를 여전히 살고 있는 겁니다. 끝나버린, 이미 엔딩을 봐버린 옛날 얘기를 다시 재방송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라이브로 진행 중인 그 이야기를 우리는 오늘 한 편 더 보고 있다는 거죠. 서서평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전라도 광주에서 1934년 6월 미국 선교사님 한 명이 과로와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삶은 담요 반장, 강냉이 가루 2홉이 그가 가진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의 시신은 유언을 따라 의학연구에 기증됐고요. 그는 그가 이 땅에 왔었던 그 1900년대 초에 가난한 조선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주고 떠난 사람이 되었지요. 가난하고 어두운 나라 조선에 와서 22년 동안 가난한 조선 사람들이 먹는 보리밥에 된장국을 먹고 고무신을 신고 우리가 입고 있던 그 옷을 같이 입으며 그 모든 것을 주고 떠난 겁니다. 그는 조선의 친구로 와서 산 것이 아니라 조선 사람으로 살았고 천형, 하늘의 벌을 받은 것으로 여겨져서 내침을 받았던 나환자들과 병든 사람들의 친구로 살다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독일계 미국인 여자 선교사였던 엘리자베스 세핑, 우리나라 이름으로 개명한 이름으로 서서평이라는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은 32세의 젊은 나이에 홀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 연도가 1912년. 그때 조선 땅은 너무나 가난하고 고난으로 얼룩져 있었죠. 서서평 선교사는 순회 진료를 다니며 병든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특별히 이름 없는 여성들에게 이름을 많이 지어줬다고 하는데요. 당시 거리에서 여성들을 만나면
500명 정도를 만나면 500명 중에 자기 이름을 가진 사람은 10명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어보면 그냥 김씨, 이씨, 이것이 다 이름인 거죠. 성만 있고 이름이 500명 중에 10명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여성들에게 이름을 물어보고 이름이 없는 자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일이 서서평 선교사님의 아주 보람 있는 취미였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학교를 세워서 여성들을 가르쳤는데 그 학교가 지금의 광주 수피아 여자고등학교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나은 자들의 권익을 위해 힘썼고 고아들이 자립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결혼하지 않아서 자녀가 없었던 서선평 선교사님은 나환자를 포함해서 14명의 양자를 입양해서 키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 총독부가 나환자 정관수술 정책을 세우자 나환자를 이끌고 총독부를 찾아가는 아주 목숨을 내놓은 행진을 벌임으로써 지금의 소록도에 갱생원이라는 나환자 시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신 분입니다. 서선평 선교사님은 평생 이 한 문장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믿는 사람은 성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는 최초의 광주 시민 사회장이 되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의 장례식에 수천 명의 광주 시민과 나은 자들이 쫓아나와 그 장례 행제를 따라가며 어머니라고 부르며 오열하고 눈물을 흘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평생을 이 땅에 와서 복음으로 살았던 서서평 선교사님의 삶을 보며 한 분이 이런 평가를 남겼습니다. 서서평 선교사의 삶,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한국교회는 이 자리로 돌아와 이 출발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을 시작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누군가가 여전히 그 복음의 이 이야기를 끝내지 않고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시작하셔서 그 복음을 끝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요, 그리고 그 시작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누군가로 의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그 이야기는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는 오늘 나의 이야기로 들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 정찬일의 복음의 이음이라는 이야기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들려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시작하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로 끝나는 성탄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예수님이 시작하신 복음은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신 복음은 한소망 이름교회를 통하여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신 복음의 이야기는 맞춰진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을 통해 그 복음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이 빈칸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시겠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오늘 성탄절에 새롭게 써 내려가야 될 어쩌면 새로운 마가복음 1장 1절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대림절기와 성탄절을 투게더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으로 지내왔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나 혼자 기뻐하고 나의 믿음으로 그냥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가족, 이웃, 지역사회와 함께하자는 뜻이죠. 우리만의 잔치가 아니라 그 복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로 만들어가자라는 뜻입니다. 한소망 이름교회는 오늘 드려지는 성탄절의 감사봉헌을 다음 한 해 동안 모든 봉헌을 해외 선교사님과 국내의 협력 복음 단체들을 위하여 후원하는 일에 사용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봉헌하시면 우리가 많은 복음의 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개척하면서부터 이미 모두가 알고 있듯이 1년에 4번의 절기,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주일, 성탄절 헌금은 아무리 목사님 줄 월급 없어도 월세가 떨어지는 일이 있어도 교회 운영비로 사용하지 않고 이웃사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개척교회가 개척하고 무슨 돈에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때로는 이번 달 월급 못 내는 거 아니야? 이번 달 사례 못 드리는 거 아니야? 이번 달 관리비가 밀리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순간도 순간순간 있었겠죠. 그러나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이 교회를 운영해가는 목사님들과 또 담당자들의 마음은 때로 얼마나 마음이 두근대고 때로는 기도가 나오는 순간도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가끔씩 인간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절기헌금보다 일반 헌금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것이 두려움과 염려를 가진 솔직한 사람의 마음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과 설교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목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포함하여 내년에 절기헌금을 많이 하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우리를 위하여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많이 나누고 많이 전하고 많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의 감사 봉헌이 우리의 올해 사역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 한 해 동안 이어질 복음 사역의 그 시작점으로 심어지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전해지는 유명한 속언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던 바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기적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는 것은 말 그대로 기적 중에 기적이다. 우리는 기적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기적 중에 기적은 하나님이 원하시던 것을 내가 이루어 드리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기적 중에 기적이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도 기적인데, 부족한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달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고 있다면 내 욕심과 나의 염려와 나의 걱정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위하여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들어드리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여러분, 그런 일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다. 기적 중에 기적이다. 여러분, 하나님이시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역사는 기적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없는 기적이시요. 여러분, 그런데 더 큰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 예수님의 복음을 이어받아 우리가 그 복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더 큰 기적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복음을 이어받아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이번에 투게더 크리스마스 하는 대로 로뎀 실버 케어로, 박예원으로, 파주 보육원으로, 해가비 보호센터로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어 우리의 마음을 내어 나아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성탄절에 우리가 바라보는 기적 가운데 기적인 겁니다. 이미 4개의 단체를 우리가 오늘까지 섬길 텐데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2군데의 단체를 다녀왔습니다. 선물을 포장하고 준비하고 특송을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해서 다 갈 수는 없지만 시간을 내는 분들이 시간을 내어 또 다녀옵니다. 많은 것을 나눠주고 사랑을 나눠주러 갔는데 갔다 오신 분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은혜 받고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사랑받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그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성탄절에 봐야 할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교회에, 이 어두운 세상에 그 기적이 일어나는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예수님이 시작하신 복음의 이야기를 이루어 나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기적을 오늘 우리들의 삶의 기적으로 만들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이 교회를 풍성하게 하셔서 하나님,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이 마음껏 하나님의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내는 교회가 되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이미 아시고 채우셨습니다. 하나님, 2026년 대림절로 시작하는 새해에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 땅에서 이단과 싸우고 이 땅에서 복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사역자들을 위해 하나님, 우리는 또 헌신하기로 다짐하며 이 새해를 시작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하여 가족을 이뤄가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 내년 한 해, 올해 시작하는 이 한 해 우리가 그런 교회의 기적을 또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땅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시옵시고 저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